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라헬의 눈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애굽으로의 피난까지의 삶을 간단하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오히려 탄생 때부터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는 가짜 왕의 정체를 드러내고 우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내는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에서 별을 따라 이스라엘에 온 동방 박사들의 방문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존재가 알려지기도 어려웠던 시대에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것도 아닌 시대에 유대 왕인 헤롯 대왕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저 시골 베들레헴 말구유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상의 제일 후미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완전히 난리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서 세상에 알려졌다면 이러한 살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 대왕을 극도로 자극시키고 흥분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은 다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 말한 이 놀라운 메시지, 이 간단한 메시지가 이 헤롯 대왕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내 자신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외에 누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말인가. 헤롯 대왕을 극도로 자극시키기에 충분한 말일 뿐더러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 수도 있음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찾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짓말을 동방박사들에게 합니다. 이미 헤롯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라이벌이죠. 경쟁자, 그 예수를 죽이려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헤롯의 살기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떠날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무서워서 피조물인 사람인 헤롯이 무서워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있지 못하고 이방 땅인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는지 설득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서에는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이 마태가 호세아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이 아들을 이스라엘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모세처럼 애굽에서 있다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왔습니다. 섬기는 종이지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놀라운 하늘의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헤롯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유아 살해의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끔찍한 유아 살해의 만행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성경 구절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마태는 이 끔찍한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여기서 말하는 이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죠.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통곡하며 슬퍼하는 장소로 라마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라헬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라마는 어떤 도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포로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집결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라헬이 죽은 곳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 야곱의 일행이 외산천 라합에게서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얼마간 전에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살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의 말씀, 또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라헬의 눈물은 이 그녀의 아들, 라헬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있죠. 요셉의 후손 가운데,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개의 지파의 수장이죠. 그래서 이 라헬을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어머니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수많은 어머니의 마음을 라헬의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후손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라헬의 눈물을 이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오버래핑해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라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잡혀가는,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는 그 엄혹한 현실을 대하고, 또 베들레헴의 2살 난 사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이에 아기 예수는 요셉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또 베냐민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으로부터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후손을 두었는데 왜 성경은 라헬이 자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라헬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예표된 하와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여인입니다. 이 라헬로부터 영의 생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그의 아들이며 영의 아들인 요셉으로부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지만 야곱으로부터 2 아들을 빼앗기게 되어 요셉에게는 남은 육신의 자녀들이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지금 야곱이 죽을 기한이 가까운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으로부터 이 요셉은 2 아들, 육신의 2 아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2 아들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육적인 자손은 끊어집니다. 요셉으로부터 영적인 자손, 영의 아들이 나올 것임을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보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대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영적 자손의 태의 문이 열려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태의 문, 요셉의 육신의 자녀들의 문은 더 이상 열려져 있지 않지만 요셉의 영적 자손들, 요셉과 11명의 형제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표고 요셉의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태의 문을 여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태의 문을 여실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태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은 결국 요셉의 어머니이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예표된 라헬의 태의 문이 열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지만 라헬의 태의 문, 요셉의 태의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헤롯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자들은 예수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악의 세력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의 집요한 살해 음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라헬의 태의 문을 여시는 자로 요셉의 태의 문을 여시는 자로 우리 앞에 우뚝 서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헬의 통곡의 눈물 속에 많은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눈물, 또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의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의 그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 속에서 요셉의 영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비전을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영의 자손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의 지체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 한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들이 생겨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라헬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서 라헬의 통곡의 눈물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전히 씻겨지는 기적의 눈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영의 자손들의 축복의 시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헬의 눈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헬의 태문과 요셉의 태문을 여심으로 영의 자손들을 낳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예수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때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어서 입을 벌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